17장 16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갚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이웃학제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질거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표를 좋아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부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불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령으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언제나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대를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혼돈과 어둠과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참된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문화를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넘쳐나는 이때에 밝은 빛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에 진리라고 따라가고 자기 사욕을 쫓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의 검 앞에 능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론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며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모든 세대를 볼 수 있는 영적 분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잠자는 자들이 다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진 영혼들이 세워져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무너진 영혼들, 병든 영혼들, 아픈 영혼들, 아버지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성전 안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잠언 17장 1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지를 이 시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하는지 우리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갚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함은 어찌민고.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지혜까지도 살려고 하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지혜, 지식 이거를 같은 걸로 여기는데 같은 게 아닙니다.
사실 지식은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좋은 학원 가고 좋은 곳에서 배우고 좋은 곳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많죠. 지금 이 시대의 문제점이 뭐냐면 요즘 많은 아이들에게 우리 한국은 특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지식을 가르쳐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 지혜가 없어요. 많이 배웠는데 그런데 이것을 사용할 줄 몰라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만 정확하게 가지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좀 생각이 터진 사람들은요, 왜 이럴까 하고 그걸 지혜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튀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지식이 없어도 그러나 타고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지식은 돈이 많으면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식은 배울 수 있어도 지혜는 배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나의 머리를 잘 사용해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나의 삶 속에 그것이 내면화되어서 내가 체득화되어서 삶에서 깨달은 사람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거든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목마름이 있어야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무술 영화를 여러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무협지나 무술 영화를 보면 싸움을 하고 칼을 연마하는 사람이 열심히 칼 연마하다가 안 돼요. 더 이상 안 늘어요.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사건을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이런 무술, 이런 인격, 이런 삶을 경험합니다. 그게 체득화되니까 이제는 그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기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식은 내가 조금 유능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고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결단하면서 얻어내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혜는 어떻게 생길까요? 옛날의 삶을 습관적으로 매여있는 삶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그러나 삶으로 바꾸지 않는 사람은 절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틀에 박힌 방식을 벗어나서 새 방식, 나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단할 때 지혜로운 삶으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마치 새가 되려면 알을 깨야 새가 되잖아요. 근데 알 속에만 계속 새가 있으면 그 새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깨어나와 부리로 깨트려야만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지식은 자꾸 우리를 알 속에 가두어요. 성경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자꾸 나를 가두어요. 그리고 죄책감만 생기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용도로 씁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지혜로까지 가게 되면 이전의 나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미련한 자는 이런 지혜를 얻을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런 지혜를 그냥 돈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무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우리는 나의 고정관념의 틀을 깨지 않으면 절대 복음의 길, 진리의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정관념을 깨는 사람이 순종하더라고요. 안 그런가요?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 고정관념에서 순종을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 고정관념을 깨는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싸워서 승리한 게 뭐였어요?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했나요?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했어요. 여리고성을 점탐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고정관념을 깨는 상상을 통해서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지혜가 생기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져서 나의 내면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원하는 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 간의 우정은 참 좋죠. 그런데요, 친구 간의 우정이 좋다 해도 위급한 때 되면요, 형제들이 더 나서요. 형제보다 형제들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형제 자매보다 친구들이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형제가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어려울 때는 그 사람을 돕는 것은 형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족이 먼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같은 말인데, 이렇게 형제들보다 친구가 좋다고 해서 친구들에게 돈, 빚을, 보증을 서주는 거, 그게 얼마나 잘못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8절 시작.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남에게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이웃에게 자꾸 보증을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보증 서주다가 그 사람과 나와는 너무 절친인데, 그래서 보증을 서다가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7절과 연결해서 보면, 친구라고 해서 빚 보증 그렇게 서면 오히려 그 친구도 잃고 너도 잃고 둘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매정하게 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보증 쓰는 것으로 인해서 너와 너의 친구 사이가 부자유스러운 삶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서로 돈을 빌려주거나 서로 이렇게 보증 쓰는 일을 하면요, 좋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영혼을 잃어버리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는 교회를 안 나와요.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둘 중 그러다가 서로 부자유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런 잘못된 서약, 보증을 해가지고 넘어진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입다의 서원이죠. 입다는 길앗 사람인데 서자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길앗의 장로들이 이 입다를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길앗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있는데 이 길앗 땅에 암몬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입다는 힘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 장로들이 입다한테 말하여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입다가 하지 말아야 할 서약을 한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돌아오면 가장 나를 첫 번째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약을 한 사람이 입다예요. 근데 암몬과의 전투에서 전쟁에서 이겨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지구로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딸이었어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딸이었어요. 하나님께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 딸을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2달 동안 애국하고 그리고 나중에 번제로 드리게 되죠. 서원을 함부로 함으로 딸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 전쟁에서 돌아왔어도 사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을 서다가 주변 사람들과 다 관계가 깨어져 버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보증 서기보다 그 문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나를 내려놓는, 욕심을 내려놓는 삶이 되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친구와의 관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자꾸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형제들보다 친구 간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뭐냐면 19절이에요. 뭐가 많이 일어나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벌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죄과라는 것은 죄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붙은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사나운 개 콧등 아물 날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질이 사나운 사람은 늘 싸움만 하다가 상처가 미쳐 나을 겨를도 없이 계속 상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늘 주변에 어려움이 많아요. 계속 문제가 끊이질 않아요. 내가 누군가와 다투거나 비난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날카롭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날카로운 마음이 자기를 찌릅니다. 그래서 화 잘 내는 사람은 사실은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남과 늘 대립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내면에는 자기 상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남과 늘 대립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 잘 내는 사람 앞에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화가 있기 때문에 자꾸 화를, 내 안에 상처가 나를 화를 나게 하는 겁니다. 싸우는 사람들이 대개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있는 것과 동일한 건데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지혜로 자꾸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이런 삶 자체가 바뀌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지만요, 많은 사람은 지식은 많이 알아요. 성경은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혜로 나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지혜로서 나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이런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자꾸 나를 들여다봐서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상처 있는 나의 자신의 문제구나. 그리고 나를 바꾸면 되는데 우리는 누구만 바꾸려고 해요? 상대방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요.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오늘 19절에 후반에 보니까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뭘 구하는 자다? 파괴를 구하는 자다 그래요. 자기 문을 높이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을 말해요.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대문을 높이 세우는 사람을 이 자기 문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나 잘 살아, 나 부자야. 그리고 부를 과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려고 해요. 금으로, 의복으로, 차로, 멋진 것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과시를 내세우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파괴를 부른대요. 파괴를.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자성어로 외화내빈이라고 그래요. 겉은 화려하나 속은 텅 비어있는. 내가 내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가 내적으로 충만하면요 자기 과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부자인 사람, 있는 사람들은요 슬리퍼 신고요, 아무 옷이나 입고요 10,000원짜리 30,000원짜리 옷 입고 다녀요.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근데 없는 사람들은요 금팔찌에 막 목에다가 메이커 옷만 입으려고 해요. 없기 때문에 자기의 있는 것을, 자기 없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걸로 과시하려고 하는 것, 그런 심리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없는 사람은 메이커를 찾아요. 늘 없는 사람은 막 금으로 두르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부족함을 채우고 난 이렇게 큰 사람이야 하고 문을 세우려고 해요. 그런 과욕이 오히려 파멸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따뜻함과 긍정적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따뜻함이 없으면 누가 뭐라고 조금만 해도요 즉각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대문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성경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문을 높이면 파괴를 가져온다. 자기 문을 높이면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높이기보다 주님을 높이는, 그래서 늘 내 마음을 넉넉하게
좀 내 마음을 넓게 가지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넓지 않으면요, 조그만 일에도 짜증이 나고요, 화를 불러일으키고 다툼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내 안이 좁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시작. 마음이 굳는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빼앗은 자는 재앙에 빠지나니. 마음이 굽은 자는 무엇을 얻지 못해요? 복을 얻지 못한대요. 여기서 마음이 굽었다는 것은 마음이 삐뚤어진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자기 속으로 자꾸 구부러진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 다 해석을 해보내는 거예요. 모든 매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다른 이웃을 바라보면서 점점 다른 이웃의 괴로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의 아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자기 속에 구부러져 있는 사람은 마치 알을 깨지 못하고 그 알 속에 갇혀 있는 사람과 같아요. 마음이 안으로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나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의 입장에서 맞지 않으면 다 틀린 거예요. 심지어 성경도 틀리고요, 심지어 하나님도 틀리게 돼요. 우리는 마음이 굽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을 덕스러운 삶이라고 그러거든요. 덕스러운 삶은 고든짓과 마음 심자를 써서 덕덕자를 쓰거든요. 한마디로 덕이 있는 사람이 되면 점점 다른 이들에게 선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덕이 없는 사람은 자꾸 나만 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굽은 사람은 혀가 패역한 자가 돼요. 혀가 패역하니까, 혀가 삐뚤어지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무슨 말이 나올까요? 꼬이는 말만 나오는 거죠. 자꾸. 그러므로 우리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나를 부인하면 내 안에 누가 주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니까 그의 삶은 고든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덕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어리석은 자녀를 둔 부모는 늘 근심할 수밖에 없죠. 늘 자기만 아는 자녀를 두면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 바보 자식을 둔 아버지에게는 즐거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미련한 자는 태어나기도 하지만은 길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멋대로 살고 고집스럽게 키우면요, 오히려 나중에 부모가 고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억지로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점을 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요, 저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너 토끼풀 뜯어와가지고 토끼 먹이 줘라, 그거 시켰잖아요. 소 끌고 가가지고 소 먹이 줘라, 그거 시켰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헬리콥터 마음이 많아요. 아무것도 자네들 하지 않고 자네는 가만히만 있어요. 그러면 자네는 헬리콥터가 위 해가지고 아이가 원하는 데 딱 내려주고 다시 아이가 필요한 곳을 또 이동해서 또 데려다주고, 이게 헬리콥터 마음이에요.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은 자꾸 우리에게 뭔가를 시켰거든요. 부모는 자녀에게 뭔가를 시켜야 그 자녀를 덕스러운 자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안 맡기면 자녀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가게 만들어요. 오히려 어려운 일도 해보게 했고, 때로는 힘든 일도 맡겨줄 때 그 자녀가 나중에 미련한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 또 미련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떤 것이 미련한지 보십시다. 22절 시작. 마음에 즐거운 낙엽이라도 심령에 진노를 받게 하느니라. 심령에 근심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매일 걱정과 염려 안에. 여러분, 걱정과 염려 있는 사람은요, 이 영이 기쁘지 않는 사람은 뼈가 약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주목하셔야 돼요. 뼈가 약하다는 것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뼈가 약해져요. 오늘 본문에는 사실 그런 것이 아니지만 즐거움이 있어야 우리 몸을 살려요. 물도요, 이 물도 자꾸 살리는 말을 하면 이 물이 정말 좋은 각수로 싹 바뀌지만 죽이는 말만 하고 있는 물을 먹으면요, 사람이 이 물이 뭉개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잖아요. 여러분, 밥을 해줘도요,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맛있게 즐거움으로 밥을 해주면 그 밥이 그 몸에 들어갔을 때는 그 가정의 보약이 되지만, 밥을 해주면서 막 신경질 내면서 화를 내면서 해주면 그 밥은 독약이 됩니다. 여러분, 독약을 주고 있어요? 보약을 주고 있어요? 네, 이 사육하지 마십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육하면 안 돼요. 우리 가족들을 사육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언제 기뻐할 수 있냐면 감사라는 것을 할 때 기뻐할 수 있어요. 매사에 감사로 싹 바꾸시길 바랍니다. 안 좋은 것도 싹 감사로 언어로 표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임을 감사로 그냥 선포해 버리세요. 그러면 이게 기쁨이 찾아와요. 두 번째, 언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보살필 때 기쁨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계속 대접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내 안에, 내 내면이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대로 왜 저 사람 나를 섬기지 않지? 왜 나를 돌봐주지 않지? 왜 나를 대접하지 않지?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늘 사랑만 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런 삶을 살 때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또 하나의 문제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 미래에 소망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세 가지가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기쁨의 출처입니다. 거기에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감사로 표현하는, 원망불평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바꾸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이제는 내 삶에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나 이제 감사하는 삶, 사랑하는 삶,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양약이 돼요. 날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은 예전에 있고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얘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자는 어디에 눈을 둔다고요? 땅끝, 바로 앞에만 봐요. 바로 앞에만.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명철한 자 앞에 둔다는 거, 멀리 내다본다는 겁니다. 아까도 저희 딸이 얘기해 줬는데 이게 뭐라고 했죠? 보석 십자. 네, 보석 십자수. 여러분, 보석 십자수 아시나요? 어떻게 생겼는지? 네, 이렇게 큰 그림이 있는데 보석을 하나씩 거기다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언제 이게 끝나나 하지만 하나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뭐만 봐요? 이거 언제 돼? 그리고서 그것만 바라보다가 하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은 큰 그림을 봅니다.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큰 그림의 그림을 그립니다. 이것을 그 조리스 피에르 셀라라는 그랑장체 섬의 일을 오우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전묘법으로 그린 그림이거든요. 얼마나 크냐면 가로가 4m, 제 이만큼이 1m거든요. 이만큼이 1m니까 여기에 4배, 그리고 세로가 2m. 그러면 얼마나 이 본당 반절 정도의 크기이죠. 그런데 그 크기의 그림을 점으로 다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완성도가요, 그것이 완성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알아주는 대작이 된 거죠. 사람들이 처음에 그것을 볼 때 욕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란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매일매일 꾸준하게 일을 하는 사람, 그 인생 자체를 형태를 바꾸지 않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점을 찍듯이.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포부만 커요. 생각은 많아요. 실행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뭐다?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미련한 길을 걸어가지 않고 늘 멀리 내다보는 명철이 있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말을 아끼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일어나는 막 격정, 분노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 그걸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죠. 흥분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명철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28절에 말은 못해요. 그러나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말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말만 참고 조용히만 있어도요, 오히려 듣는 자세로만 있으면 그 사람을 지혜로운 자로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늘 이런 겸손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잠언 17장에 있는 16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자꾸 지식을 얻는데 온 힘을 다해요. 왜냐하면 지식은 내가 이만큼 안다라고 나를 과시하려다가 그 지식으로 오히려 무너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사람, 이제는 나의 내면을, 나의 삶을 바꾸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첫걸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굽어있지 말고 늘 자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좀 넓히십시오. 포부가 좀 커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여라는 이 찬양하고 오늘 특별히 몇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